지난주일에 이어서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인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들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복음인데 우리 가운데 한 주를 살면서 이 말씀이 기억나셨던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들이 기억나서 내가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억하면서 한 번이라도 시간을 보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복인 팔복의 두 번째 말씀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인데 한번 함께 읽음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두 번째 팔복인데 첫 번째 복과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팔복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 혹은 태도가 바로 이 팔복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으로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이 그 다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자신과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보고 슬퍼하는 마음, 즉 애통을 가지는 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왜 애통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애통하는 삶의 모습들을 좀 많이 마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 가운데 애통하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에 대표하는 이 위정자를 결정하는 가운데에 이 결정이 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SNS에 자신의 견해들을 표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 같은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SNS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의견들을 표출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두 입장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라지는지를 조금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애통해야 할 모습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다른 것들을 주장하며 애통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애통은 도대체 어떤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팔복의 두 번째로서 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 애통하는 자에게 있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애통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사실 애통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사는 게 현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원하기보다 그 슬픔에서 최대한 멀어지기 위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이 슬픔을 느끼는 것이 마치 불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하루를 살기 원하지, 누가 내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어떤 의미일까요? 5장 4절에 기록된 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 동사가 분사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애통에 사용된 단어는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처럼 깊은 고통과 상실의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속상한 게 아니라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통곡과 같은 슬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를 더 잘 살리는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고 하면 특별히 먼저 창세기 37장 34절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형들이 아버지인 야곱에게 가서 그 요셉이
동물에게 먹혀 죽었다라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의 죽음을 알게 된 야곱의 모습에서 나타날 때 이 애통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지만 자식의 죽음을 세상을 살아가는 자식의 죽음을 경험했을 때에 이 애통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된 것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동일하게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로서 동일하게 사용되었는데 사울과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의 역할을 온전히 해내지 못할 때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고 애통했다, 슬퍼했다라는 기록을 하는데 이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애통은 단순히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프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과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때 나타나는 마음이 바로 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애통해야 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애통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애통이 우리가 애통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애통함이 생겼다라는 이 구원의 열매로서의 애통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애통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한 모습들과 혹은 그 참된 위로가 되기 위한 이유가 있는데 이 애통함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애통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죄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다면 그것이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뎌진 마음은 회개하지 않죠. 죄를 보고 마음이 여전히 애통하고 슬픔이 있다면 우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건강성의 지표를 나타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살아있는 심장은 아픔을 느끼고 살아있는 영혼은 죄 앞에서 통곡합니다. 이 애통은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이 애통은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본능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탄식과 슬픔이 있는 것이 바로 애통이 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통은 회개로 이끄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통은 우리를 그냥 슬프게만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 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 죄를 진단하고 살필 수 있다면, 그리고 시대의 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해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려 갈 수 있는 그러한 매개가 된다라는 거죠. 회개 없는 애통은 절망이지만 회개로 나아가는 애통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애통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죄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애통은 눈물로 끝나지 않고 변화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애통은 하나님의 위로를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앞서 자신의 영적 상태와 시대의 상황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눈은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이끈다 라고 했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은 5장 4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위로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위로는 옆에서 토닥이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부르다 혹은 곁에 오게 하다 혹은 도와주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라고 등장을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와 동일을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란 하나님이 직접 우리 곁에 와서 함께 하시고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놀라운 그 동행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애통할 때 애통이 위로가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애통의 본을 보인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도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과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한 인물인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별칭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와 멸망을 보며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부르짖고 세상을 향해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촉구한 인물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애통은 바로 이런 애통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본다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도 등장하는데 이 요엘 선지자도 시대를 보는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우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이 터져나오는 탄식과 같은 애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이고 이 애통하는 자의 이 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이유는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생명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그 애통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기 때문이고 그 애통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자처럼 곁에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언제 애통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애통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린 뇌죄를 두고 세상의 아픔을 보고 또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아니면 나만 바라보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 이외의 사건들과 사람에게 점점 감정이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에게 아니면 나라는 존재에 무감각해져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일로만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이 예수님이 애통하는 시대, 애통하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그 시대보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애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알게 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우리는 보고 나타나는 것들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메말라가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듯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에 중대한 결정이 있어도 그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도 혹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옆에서 보아도 기후재앙의 소식을 들어도 우리는 애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그래, 그런가 보다라고 할 뿐입니다. 내 삶 하나도 붙잡기에 버겁다는 생각이 점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을 식어가게 합니다. 누군가 설교를 해도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아픔을 말해도 내가 더 힘든데 라고 생각할 뿐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기보다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게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게 살아갈 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기보다 우리 스스로 문제를 마주한 내 모습을 볼 때 멘탈이 약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단순히 눈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때 그 나라와 현실과 비교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애통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인 이 백성과 구원받은 백성과 지금 내 모습의 삶을 볼 때 내 안에 있는 이 심령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과 할 때 하는 거기서 나오는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안의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즉 애통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그런 부족한 사람인지를 아는 자연스러운 영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둔감함 속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무뎌진 시대 속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령을 가진 것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 그것이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위로 또한 단지 감정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찾아와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은 앞서 나눈 애통이 위로가 되는 이유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첫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 전체를 이끄는 태도가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슬퍼해야 할 존재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받아야 할 존재임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은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세상의 아픔과 불의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은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삶은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죄를 보고 아파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통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애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아야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애통을 볼 때, 내 죄를 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살기 원하는 마음에 결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애통하는 마음은 또 다른 성도를 향해 공감과 중보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남의 아픔에 무뎌지는 게 아니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울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우리가 몇 번이고 들어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심령을 보고 애통할 수 있기에 또 다른 자의 심령을 보고 애통할 수 있고 그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심령을 보고 그의 심령을 볼 때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의 기쁨에도 그의 슬픔에도 함께 공감하며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애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자를 바라볼 때 애통 또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가운데 중보의 기도가 또 다른 자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약 애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로는 상황이 해결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그것이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답없이 살아가기, 답없이 사랑하기라는 책으로 함께 서로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나누며 나아갔습니다. 우린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최종의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가 애통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의 삶에는 어쩌면 그 애통으로 인한 기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애통 속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애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구원받은 모습이라면 우리는 모두 가난한 자이며 모두 애통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 때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그 어떤 위로보다 넓고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자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나의 영적인 상태를 깊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둔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 영혼의 스스로의 모습 앞에서도 하나님께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 가운데에 애통함이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잃고 아파하고 계신가요? 혹은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무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애통이 있느냐 하고 말이죠.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감정적으로 슬퍼하는 것이 단순히 애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있는 것,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기억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애통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 자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 질문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애통하는 자인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가? 라는 질문들을 새겨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애통해야만 받는 위로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는 애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애통이 없는 자는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의 이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위로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통이 식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 애통이 우리의 여전히 마음에 안에 자리 잡고 있기를 구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강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무너짐과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세우심과 격려를 받는 것이 더 진정하게 강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순히 애통하면 위로도 주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어제 말하는 것처럼 신앙의 공식처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 애통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위로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애통은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안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안의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애통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애통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때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존재의 가장 위로가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값싼 위로, 하나님의 위로는 값싼 어떤 우리에게 값싼 것에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로는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눈물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애통이 영적 민감함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민감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애통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우리 가운데 민감함이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애통할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의 상태도 현실에 주어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애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애통을 통한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위로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세상 속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통해야만 받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가운데에 애통함이 있어서 그 애통함을 통한 위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애통함이 단순히 슬픔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스스로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라면, 우리 가운데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나를 위해 이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셔 나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또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기 위한 그 나라와 사회를 위한 기도 또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영적 민감함인 애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